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받는 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봅시다. 순종하여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순종하여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그런데 순종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데요. 헬라적인 순종의 방식이 있고 히브리적인 순종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군인이 자기 부하 3명이 있는데 3명에게 갑자기 엎드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은 그 말을 듣고 이유 없이 바짝 엎드렸고 1명은 왜 엎드리라 그런가 엎드린 이유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왜 엎드리라 그러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하다가 바로 총이 날라와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방식은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또 순종해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히브리적인 방식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유 없이 아멘 하고 떠나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다 어느 방식이에요? 히브리 방식이에요? 헬라 방식이에요? 다 헬라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순종의 품성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건 복종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한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어떨 때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죠.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꺼이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원래 순종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을 나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순종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을 안 하고 있는 역사를 성경은 더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써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만나를 주워오는데 너무 많이 주워오지 마라. 그날 먹을 것만 주워와라. 그리고 주워와서 다 먹고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다시 얘기하면 먹을 만큼만 또 가져와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뭐 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뷔페집이라든지 고깃집에 무한 리필로 준대를 가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남기면 벌금입니다. 마음대로 갖다 드세요. 그런데 뭐 하지는 마세요? 남기지 마세요. 남기면 벌금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다 먹어요? 남겨서 또 몰래 갖다 버리기도 하고 빼놓기도 하고. 제가 어디 서비스 센터 아주 큰 현대 서비스 같아요. 거기 점심시간에 한번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요. 하루에 3끼씩 먹는데 30년을 먹으면은 얼마를 몇 끼를 먹는 거예요. 그 계산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양을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먹을 만큼만 갖다가 먹으라 해도 다 자기의 양을 체크를 못하고 남긴다는 거예요. 많이 남겨. 날마다 먹고, 그것도 30년, 40년, 50년을 먹었는데도 자기 양을 측정을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하지 않는다? 잘 듣지 않는다. 순종이 어떤 인생이다? 잘 안 되는 거다. 별거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어요? 그래서 분리수거해요. 근데 분리수거 잘해요? 잘 안 해요. 분리수거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는 그 권위 앞에서 하라 그러면 그것도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경을 더 봐보십시다. 사사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구원해. 그런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뭐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원해주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갔다. 계속 어떤 인생이에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뭐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는데 뭐 하나만 하면 돼요.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따먹었던 거야. 그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그 후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자, 순종의 피가 흘러요? 불순종의 피가 흘러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료라는가요? 거기 옛날에 보게 되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왜 나와요? 청개구리 얘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도 어린 아이들의 그 문화 속에도 아주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 삶이야. 계속 한번 더 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계속 흘러가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진멸하고 뭐 해라? 좋은 짐승까지라도 다 어린 아이에서 노인까지 다 진멸해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나이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여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초대 왕만 그랬냐?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어.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이따가 하고 더 다시 살펴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길로 행하며 순종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준 복, 그 복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계속 주겠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순종하게 해주고 싶으시고, 순종하게 해서 뭐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다윗도 사실은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뭘로 얘기해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은요 뭐가 위대한 것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자기가 얼마나 순종 못했다는 걸 알고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밝혀주고 얘기해줬을 때 나는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가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따가 더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에레미야서로 나가서 봅시다. 에레미야서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점점 악을 더 행해가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악을 많이 행해가.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더 순종하네. 더 어디로 가냐? 불순종하는 대로 멀리 떠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다는 걸 알고 불순종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말을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 자, 신명기 28장, 우리 성경을 보세요. 자, 14절까지는, 14절 먼저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뭘 주냐면 복을 준다는 얘기를 14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15절부터 한번 15절 더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게 하고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몇 절까지 가느냐면 이 신명기 28장에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축복에 대한 얘기는 몇 절하고요? 14절하고 저주에 대한 얘기는 54절을 해요. 몇 배를 하는 거예요? 몇 배? 한 4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배.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막 퍼붓겠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14절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말해. 더 많이 얘기하고 많은 양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뭘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한다는 것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축복받은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냐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역사로 쫙 기록해놨어요. 저주받은 역사. 그래서 이 저주받은 역사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했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지금 저주받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는 걸 알면은 뭐를 기다리게 되냐면 우리에게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죄의 근본이 마음속에서부터 내 영혼부터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요? 오신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다 불순종의 역사야.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몇 분이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합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봐주는데 누구 오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는 끝나고 신약에서는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5절에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구약의 역사는 다 어떤 역사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믿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순종하게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면은 누가 내게 순종하게 만드냐면은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누가 순종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더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순종 못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순종하는 자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기꺼이 오셨습니다. 기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지셨습니다. 누가 지시라고 하는 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기꺼이 순종하고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신 거예요? 순종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음 로마서를 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남성했죠? 암송했으니까 적은 글씨라도 읽으실 걸 잘 보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인 종이었다? 죄의 종, 불순종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예수님에게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으로 인쳐져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게 되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한 자가 아니고 어떤 자라고요? 불순종한 자다. 더 성경을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마지막 마치는 이야기인데 여기 빨간 글씨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죽으셔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이제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멘.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누가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믿음에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때 억지로 해요? 기꺼이 해요? 기꺼이 하죠? 그것도 기꺼이 하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해요? 감사하면서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해도 하더라도 기꺼이 안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다 하더라도 기꺼이 했다 하더라도 뭐 할 거 없냐,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때, 그때는 무엇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더니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보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말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도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막 은혜를 주고 복을 줘가지고 뭐 하게 되면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신이 돼. 더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뭐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이 추하게 돼.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은 우리 자체를 갖추게 만들고 순종의 영인 바로 누구만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내가 높아지지 않냐고. 누구를 높여요? 자꾸 내가 높아지는 길에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고 망하는 일이야. 하고 망하는. 날마다 누구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은 날마다 누구로 살게 만드냐? 나는 죽고 누구로 살게 만들어요? 예수로 살게 해주는. 그것이 순종이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날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은 이 성령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알고 성령은 누구로 살게 만들어요? 성령은 예수로 붙들고 예수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을 뭘로 배웠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결국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고난 뒤에 여러분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 안에 그 고난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에 뭐가 있느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가는 그 길에 순종하는 그 길에 나아가는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으면 못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울 수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신뢰하는 관계야.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송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에 들은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는 거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자리에 내게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게 되면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받는 가운데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걸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길로 가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난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신뢰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진정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누구의 띠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자리를 친히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자리에 만약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오히려 감사의 자리가 그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주면은 순종한 척해. 근데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줄 때 뭘로 순종함을 배우게 한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뭘로 바뀌어요? 더 감사로 확 바꿔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가 정말 순종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베드로 전서가 순종의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 1장 2절 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면 그것이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 되는 거지.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없어요. 복종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순종에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여러분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한 사람들 몇 명 외에는 다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준 것이 신명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저주로 퍼부어 놓았는지 몰라. 근데 그 저주를 우리는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순종하여 받는 복. 누가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국어를 이렇게 해봤어요. 같이 봅시다. 율법에 순종하여 복 받으려고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복 받은 삶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여 복 받으려고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발부둥 쳤는데 오히려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 못하실 줄 알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로 누구를 위해 순종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표로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본심이 순종하는 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여 복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서도 우리 이 육체가 어떤 몸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체질이야. 그런데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순종하는 그 영을 부어줘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복 받는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꺼이 하는데 감사함으로 해가는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복 받는다고 말했지만은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육체가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오로지 성령이 임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여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자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자의 반열에 서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순종하여 복받는 반열에 서서 이제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받는 반열에 서서 순종하여 복받는 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